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41절입니다. 22장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이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발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태영한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논쟁을 결대하소서. 나는 즐거웠으나 여호와께서 시키옵소서. 나를 만나시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게 하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었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하노라 하며 다 같이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예,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 오늘 제목은 발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시련을 당했죠.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가운데 그들이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있고 이제 곧 모압 때가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내용은 오늘은 20장 41절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여기서 즉 네 번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네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이 누구에게 술사인 발람에게 요청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하고 무서우니까 네가 저주해서 망하게 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관계에서 지금 이들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배웠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있는 용과 여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용과 여자가 다툽니다. 그럴 때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여금 미가엘과 천사를 하여금 용을 이기게 하죠. 그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들을 보호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두 장의 내용인데 제1, 제2, 제3, 제4입니다. 그럴 때 장소가 다 틀려요. 바알 신당, 그 다음에 비스가산, 부올산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아마 1, 2예언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바알 산당에서 이스라엘은 홀로 살는 민족이며 그 수요가 먼지같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지키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발락은 발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해라 했는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뭘 해요?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은 돈도 주고 네 데려왔는데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냐라고 당황합니다. 어찌 저주 대신에 축복하느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스가산에 가는데 이때 갈 때 뭐가 문제냐면 바알 산당에서 다 보여요. 진짜 이스라엘 다 보이니까 혹시 발람이 쫄아가지고 저 축복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적게 보이는 곳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게 비스가산인데 그때 뭐라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이스라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사자같이 강하다.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분노를 합니다. 아니 네가 돈 주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주하는데 자꾸 축복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분노하면서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람으로 가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건 보십시오. 역전된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원했는데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리 인간들끼리의 저주하고 해도 저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 특히 언약의 백성에 대한 저주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왔는데 모압 땅 앞에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저주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제는 배웠지만 어떻게 이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방편을 삼으시고 지키신다. 이게 우리가 확인될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생기고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늘 반복이 되니까 일상이니까 자, 뭐 당연히 누가 교회 가는 건데 뭐 누가 보호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이 택한 백성이 안 다치게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익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동안 그들이 이집트를 거쳐서 광야에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접경 온 거예요. 이걸 지나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모압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성해 보인단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쳐버리니까 이들이 위협이 된 거 아닙니까? 위협이 되니까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쓰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발람을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생존 위협을 느낀 모압이 군사적 충돌 전에 뭐 한다고요? 종교적 대리전을 한다.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발람 불러가지고 아주 저주를 해가지고 전쟁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 그 당시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있는 신과 신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모압과 발락 왕이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발람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시선인데 모압 왕 발락과 그 다음에 자 부돌의 아들 발람, 발람 말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 권력, 하나는 종교 권력이잖아요. 이 두 개가 합작해서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은 요 정치 권력하고 전문 종교인이 만나가지고 진짜 교회를 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지금 전문 종교인이 돼가지고 지금 정치 권력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건데, 자, 지금도 구약에서 발람 정치 권력과 발락과 발람이 종교 권력이 만났다. 그래서 파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고대 근동의 주술 시스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주술 시스템이 누구를? 여호와의 주권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자, 저기 바벨론만 해도 마르둑 신과 여호와 신 누가 세다고 봅니까? 누가? 당연히 마르둑이 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려웠을 때, 위기가 딱 쳤을 때 마르둑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바벨론 집어넣었다가 일일이 다 끌어낸단 말입니다. 끌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준비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이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를 봅니다.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뭐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의 성인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그들에 있는 신탁 전문가 발람,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를 뭐 선견자, 신탁자, 뭐 주술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도 이방자 신탁을 하지만
이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시고 여기도 보시면 미리 하는 겁니다. 발락과 발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이 세 삼자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가운데 놓고 모압 왕 발락 그 다음에 발람 선견자 발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관계를 잘 보시고 지금 이 발락과 발람의 앞에 가지고 누구를 칩니까? 이스라엘 치려고 하지만 누구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 그들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나타난 발락과 발람이 교회를 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배후에 계신 여호와께서 다 막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고대 근동의 주술 메커니즘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보세요. 지금 어린이들이 생기면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갑니까? 803 갓바위 가고 그렇잖아요. 아, 갓바위는 시험때 갑니까? 그러니까 전부 절로 가잖아요. 그것도 가보면 영천 가다가 말하지만 영천 가다가 아주 어떤 소에는 금상심적이 있어요. 불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상 불상이 우리에게 뭘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다?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본문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현재 자 이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데 모압 왕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알 산당 높은 데서 봐요. 그때는 이 모든 진영을 다 봅니다. 그 다음에 비스가산, 부올산 이 세 산에서 뭐랍니까? 지금 보면서 저주해라. 그렇게 발락 왕이 발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첫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바알 신탁이 있는데 그 산당에서 합니다. 자, 세상과 구별된 절대적인 축복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뭡니까? 저주를 하라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추된 바알의 임무인데 발람의 임무인데 20장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 산당이 높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 진치고 있는 모든 진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보이는 거죠. 다 보고 지금 어떻게 해라? 그걸 보고 네가 어떻게 해라? 저주해라. 그러면 이들이 너 저주의 그 주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런 기대 찬 마음으로 발람에게 한 겁니다. 결과는 보겠습니다. 자,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자, 이 제단 7은 뭐냐? 그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의 우상 숭배의 방법을 한 거예요.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였으며 발락이 자,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바알 산당이라는 것은 신당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가고 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다. 이 핵심입니다. 자기들은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소서 하나 뭐가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 그러니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용지물인 자기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정말 대단한 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현대가 과학이 발달되고 인지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갑니까? 모든 과학자가 돈 들고 어디 가요? 절에 가요. 또 무당한 데 가요. 왜? 자기 미래를 모르니까. 또 지금 보세요. 이제 6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다 갑니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물어봐요. 그럼 저 같으면 제가 무당이라면 돈 많이 받으려고 된다 할 거 아닙니까? 안 돼도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라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처럼 지금 이 바알 신당에 있는 그 바알 신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몇 밑에 보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리 들릴 때까지 일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을 하는 자가 나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아무 응답도 없는데 왜 가서 계속 할까? 누가? 사단이? 거짓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인지가 발달해도 거짓 것을 믿게 하면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거 신천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지금 석학들이 다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거는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알 산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건데 우상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단도 뭐 어떻게 해요? 이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냐면은, 자, 현대 지금 교회들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사단을 지었다.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사단을 지었다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 악을 다 지배하신 분이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단을 만들고 쓰시고 때가 되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배웠지만 지금 용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뭘 생각해요? 내 때가 가까이 온다. 자기 때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알고 있던 사실이 뭐냐? 내가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그 사단을 하여금 참소하게 하고 역할이 있는 거죠. 자, 욥기 1장 6절에 오전에 봤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 가운데 선지라. 결국 사단도 하나님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참소를 합니다. 누구를? 욥을.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을 하여금 시험 받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누가 합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도 이용하신다. 그러면 바알도 누가 이용합니까? 바알도.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짓것 믿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바알을 믿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을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그러니까 이 태도는 좁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보세요. 술사인 발람과 그 다음에 선지자인 이사야와 같겠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술사는 뭐냐? 이용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된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용자와 믿는 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소송가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그거겠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럴 때 지금 뭐라 했습니까? 누구에게? 발람에게 뭘 줘요? 입에 말씀 주시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보세요. 이걸 비교해 보세요. 자, 발람 입에 말씀 주어와 비교. 그러니까 말씀 주었다는 말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가 비교하느냐? 자,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라든가 이들에게 뭡니까? 직접 친히 동화해서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입에 줘도 발람은 그냥 형식은 뿐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친히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시면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때는 받는 사람도 진정을 믿고 받는 거고 그러나 이 발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용 도구로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6절 그가 발락에게로 들어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자, 왜 이 말 차이가 있다 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 믿었다면 바로 그 예언대로 그냥 밀고 가야 되죠.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장기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로 드러나는데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어떻게 해라?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꾸짖으라. 이게 지금 발락이 부탁한 신탁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8절 자 이때부터 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거죠. 도구로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안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 왜? 네가 꾸짖으려 하고 저주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다?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고대 근동에서 많은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그다음에 아수르, 헬라, 로마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다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근데 오해하는 분 많은데,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택한 백성이에요? 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약속은 있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지금 그들은 뭐예요? 저주로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들이 문제되냐면 이스라엘이 보세요. 자기들이 피해받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메시아를 믿으면 메시아가 세운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총칼로 싸는 나라예요? 아니면 없는 나라예요? 없죠.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다시 뭘 만든다? 농기구로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택한 백성이지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릴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보십시오. 보편적인 인권도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죽여도 아무런 뭐 없습니까?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참 감람나무가 잘렸어요. 그 자리를 누가 갔습니까? 이방이 접붙었죠. 자, 그것처럼 참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이방이냐 어떠리냐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또 그에 따라 택한 백성으로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다들 지금 욕을 하잖아요. 근데 아나무인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은 뭐냐? 저자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가기 때문에.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자기는 기가 찬 거예요. 왜? 돈 주고 어렵게 모셔왔는데 그 이유는 저주라고 데려왔는데 저주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온통 복만 빌어주니까 뭘 느낍니까? 배신감 안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즉, 사단조차도 함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기잖아요. 그죠?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아무리 발람을 이용해도 발람은 어떻게 했다? 자기 배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것이 바로 역전된 것이죠. 자, 발람이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나는 하는 대로 했다. 책임이 없다 내한테는.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응답한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3절. 발락이 말하되 내가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자,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는 뭐예요? 바알 신당에서 다 보게 했습니다. 그 다 보게 하니까 발람이 혹시나 마음속에 너무 많으니까 쫄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해서 어떻게 돼요? 이번엔 딴 데 들어갑니다. 어디로? 그들을 달리 볼 곳, 다르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왜? 좀 세피하게 봐가지고 저거 별거 아니구나 해서 저주하라고. 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자, 다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자 별로 안 되네. 충분히 저주해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 발락도 지금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수를 쓰는 거예요. 즉 발람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함께니까 아무리 돌려놔도 안 되잖아요. 그죠? 소임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자,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간다고요? 여기 두 번째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갑니다. 그래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똑같습니다. 다 제단을 쌓아놓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네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하니. 그러니까 발락이는 옆에 서게 하고 자기는 가서 신탁을 받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줍니다. 그죠?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변덕이 심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란 말은 뭐냐? 변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우리 구정 영원히 변치 말자 딱 적어놓고 살아왔는데 변치 말기는 얼마나 안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변해요. 안 변할 수 없어요. 왜? 그만큼 인간이 간사하고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다?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 했던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해놓고 물론 그들이 타락해서 보기에 꼴부연이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람도 아니고 또 인생도 아니고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언약하고 성취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사야를 배웠는데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 이걸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래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내리고 비와 눈이 되어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 비와 눈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적시지요. 적시니까 영양분이 더 공급돼서 뭐가 터요?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싹이 터서 파종과 양식을 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말하느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이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필연적으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언약 성사인데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심을 드러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치 않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상은 뭐예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믿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는 우리 확실한 뭐가 됩니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사로 보여줬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지금 이 광야에서 모압을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압이 지금 그들이 가는 방향의 길거리에 뭐가 됩니까? 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발락이 말라불러 가지고 저주합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간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때 뭐가 나와요?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게. 여러분 계속 반복드리는데 지금도 이걸 혼란스러워 하는 분이 있는데 가게 한다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가게. 하나님이. 그럼 가게는 누가 갑니까? 가는 건 누가 갑니까? 나예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가게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 합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인간은 뭐냐? 이제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죠. 단절이에요. 단절이니까 그냥 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 보내가지고 구속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이 뭐가 돼요? 예?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그래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지령하면 야 가 그러면 발이 움직이가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러면 가게 하니까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게 한다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가게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 뭐냐?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면 내가 간다.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것도 살게 하시면 내가 이웃 사랑하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도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깨닫고 느끼고 결단한다. 결단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근데 그런 면 한편으로 또 절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또 느껴져요. 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내가 뭘 사냐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해서 나는 안 산다는 쪽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평가이기도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에 뭐가 부족하냐? 삶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지금 대구 장로에 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거룩한 열매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성도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게 한다는 말이 너무나 정답입니다. 하게 하신다. 예? 하게 할 때 내가 거기에 있다. 포함되어 있다. 같이 한다. 예,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죠? 자, 지금 발람이 뭐냐? 발람 말 듣고 저주고 싶은데 뭘 받은 거예요? 축복할 것을 받았다. 그 자기가 빼도 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그건데. 그러니까 알았으니 내가 그가 준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지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가 살아갈 때 어마어마한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분이 내 허물을 보고, 야, 이놈아, 지적하면 한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설사이다 하더라도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우리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뭘 입힙니까? 세마포를 입히면 죄 없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덮어요, 덮어. 있지만 덮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보지 않는다.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의 힘이 들쏘와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꺼냈잖아요. 왜 꺼냈습니까? 가나안 가게 하려고. 근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같아요? 하나님 인도해 내니까 뭐 같다? 들쏘 같다는 거예요. 이런 들쏘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죠? 들쏘는 막 부딪히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사자도 못 당해요. 근데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자, 나오잖아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술을 써가지고 그들을 저절하게 해도 안 된다. 발락도 발람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자, 또한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왜? 근본적으로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친히 그분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 발람이 봤을 때 아무리 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적수들을 뭐예요? 하늘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더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크게 하신다.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백성이 뭐 같고 암사자 같고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다 이루고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사냥하는데 딱 잡았는데 놓습니까? 다 먹을 때까지 놔야 안 놔요. 피를 통해 먹고 다 할 때까지 안 놓잖아요. 그게 맹수인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확실히 지키고 보호하는 들쏘와 갖고 이 뭡니까? 암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광야생활 하는데 대구 장로교회가 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별거 아니지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들소와 암사자와 수사자 같이 만드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그리고 친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뭐가 있습니까? 백이 있는 거예요. 백.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거를 감지하고 인식해야 돼요. 아,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존재, 위치, 이거를 자꾸 우리가 알고 업될 때,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통해 업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한 확고한 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장구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조롱해도, 아, 나는 백성이야, 하지. 그게 없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기죽어 가지고 막 움츠리고 그렇잖아요.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거 고개 숙이고. 예?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어릴 때 갔는데 부흥사가 와가지고 첫날 자 구원 받아서 손 들어봐 그러면 손을 안 들어다. 쭈삣쭈삣해요. 왜 그러냐? 내가 성도로서의 뭐가 없어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성도 귀한지도 모르고 부흥사가 막 하니까 막 또 쫄아가지고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다? 성도다. 그게 확인되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보세요. 로마에서 많은 원정극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맹수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버티고 이겨냅니다. 또 잡혀 먹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은 그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 우리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뭘로 무장하면? 말씀 무장해서 내가 누군지 깨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우리가 살면서 자질구레한 일이 있고 뭔가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게 생기지. 안 그러면 죽어도 깨달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고 실제로 삶이 있어 뭡니까? 성도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왜 이게 믿음이 중요하냐? 바로 그런 겁니다. 가치는 어디냐? 내 믿음이 정말 실질적으로 드러날 때, 그때 내가 죄인이었지만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관대하게 남을 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를 깨달을 때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평생 어떻습니까? 똑같은 길을 사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내 위치를 더 알고 깨닫고 하게 되면 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랑받았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그러면 그게 감사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체를 사랑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방법을 써가지고는. 그렇지만 말씀의 위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사남매인데 우리 사남매는 모이면서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막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남매가 너들이 하나 되라. 될까요? 부모님 그러죠. 너를 형제가 사랑해야 된다.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냐? 다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양보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라고 확인될 때 아량이 베풀 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장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또 두 번째로 안 하니까 이번엔 더 세게 하니까 축복을 하니까 열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야 되니까. 비록 발람은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사랑. 이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바꾸지 못한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신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모르냐 이 차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그걸 알고 산다면은 나에게는 뭐예요? 뒤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그걸 모르면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런 것 같다고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냐? 안 그렇죠. 살면서 계속 반복해. 이스라엘 보세요. 40년을 했잖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잘해야 된다.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에 기대고 하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각자 위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의 창고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